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오랜 세월의 침체 가운데 한국교회가 치유되고 개혁되고 부흥해야 할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저의 전공을 살려서 무엇보다도 치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치유하면 마음을 치유하는 데 국한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개인 치유나 가정 치유나 교회 치유나 사회 치유나 또 우리 민족의 치유나 열방의 치유, 더 나가서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 치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총회 사역은 이 치유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선도하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사회와 가정에 치유되는 역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예장통합 제107회 부총회장 김희신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총회장님,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제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강남 지역에 그 역사상 그 단독 후보가 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부총회장님께서 단독으로 그 후보의 추대까지 받아 당선되셨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 같은데요. 그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역사상 강남 지역 후보로서 단일화된 적이 없었고요. 또 단일화돼서 우리 총회에 나와도 우리가 총회 법률상 항상 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내규가 개정되면서 단일 후보도 박수도 추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단독 후보로 박수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져서 책임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 총회장님을 그 보필을 하여 한국교회와 그 교단을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그 사역이나 운동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오랜 세월의 침체 가운데 한국교회가 치유되고 개혁되고 부흥해야 할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저의 전공을 살려서 무엇보다도 치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치유하면 마음을 치유하는 데 국한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개인 치유나 가정 치유나 교회 치유나 사회 치유나 또 우리 민족의 치유나 열방의 치유, 더 나가서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 치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총회 사역은 이 치유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총장님께 만나서 뵈니까 네. 왠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총장님이 앞으로 그 교단을 그 개혁하는 총회, 네. 부흥하는 그 총회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 공약을 내셨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세 가지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우리 총회가 치유되고 개혁되고 부흥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교회나 총회의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요. 이런 세 가지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 교회나 총회가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 모든 그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자 합니다.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은 그 교회나 그 총회의 그 잔존하는 그 비성경적, 네. 그 복음적인 그 구조나 그 가능 계획인데요. 네. 여기서도 좀 이렇게 좀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총회장 선거부터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권 선거 또 지역 대립 구도로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출신 학교까지 이렇게 뒤얽히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런 것에 얽혀서 총회가 쫙 분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들께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경 총회장님들이나 우리 부총회장님들은 총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목사님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서서 각 지역별로 그래도 어떤 사람이 총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일화시키는 데 힘을 쏟아주고 또 선거에 치를 비용을 우리가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나 열방을 선교하는 데 쓰고 총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총회 선거 제도부터 어느 교단 자타 회피할 것 없이 다 함께 이거는 합심합력해서 연구하고 또 개혁돼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님 그 총회에서도 이제 그 서기를 2번 하셨어요. 네. 이게 2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총회를 만들려고 이제 애쓴 것을 이제 봤는데요. 그 또한 그 목사와 장로의 그 노예 구성원의 그 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요. 저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 장로님 총대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사, 장로, 총대 동수를 할 수 있는데 교회나 또 노예 같은 경우는 실제 현실적으로 목사, 장로 동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수에 맞춰서 장로 뽑을 수도 없고 또 장로 수에 맞춰서 목사를 늘릴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 장로, 총대 동수를 하지만은 교회나 노예는 목사, 장로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보다도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합심합력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갈 수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총대인들이 이 점을 10분 이해해 주시면은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총회장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와 한국교회의 아픔을 물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그 목사님께서 목사, 장로, 영적 대각성을 집회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도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이런 말씀 들었는지 참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3년 동안 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목사, 장로부터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무는 회무대로 치루되 영적 각성 집회를 총회 기간 동안 추가시키고 또 총회가 끝난 다음에도 지역별로 영적 대각성 부흥 성회를 계속 갖춤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이나 합동할 것 없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 목사, 장로, 총대들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집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과정에서 네. 보니까 이제 합동 통합이 이게 좀 하나가 돼서 네. 이런 일에 좀 앞장서면 네.
세상에 그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여건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 반기독교 세력의 그 힘에 그 이제 막대해지고 있는데 네. 정말 영적으로 그 깨어 있지 않으면 네.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총회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반기독교 세력은 창세 이후에 신앙이 존재하는 계속적인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이 말세 마지막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쫓겨서 이 지상교회 가운데서 너무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먼저 우리 목사 장로부터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교회주의나 또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나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 세력들이 합심합력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계속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또 이번 코로나19 때도 신천지라든가 갖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 정통 교회까지 참 오명을 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력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강력하게 그 대처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서로 이거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그 살아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아픔을 이제 회복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치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 한국교회와 그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완전한 그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 치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치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상담 치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온전한 치유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파멸로 몰고 가는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보면 역시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은 회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요. 또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요. 질병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치유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계속 힘있게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회복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부총회장님. 네. 이거 요번에 보니까 그 청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소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한쪽에 원하는 일이 잘 돼야 그 청빙도 그 순수하게 되어지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회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게 하실 것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희 자신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준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부족한 종이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 당선된 다음에 총회장과 임무를 잘 안수하고 제가 현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있다 보니까 남은 여생은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데 주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우리 부목사님 출신의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들도 좋아하시고 교인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원하는 분이라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장로님들로 구성해가지고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다 뜻을 합하던 일부 장로님들이 그 후보 목사님에 대해서 갖가지 비방하는 글들을 교인들에 전하기 시작하고, 또 모셔오려고 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까지 가세해가지고 청빙 과정이 아주 참 혼란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청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 생각돼서 결국 청빙위원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올라온 목사님에 대해서 좀 가슴은 아프지만은 당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빙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다시 우리 당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청빙위원회 무산됐으니까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6년 계속 교회를 심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결국 조기 은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치유하는 교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힘은 들지만은 계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네. 그 통합적은 아주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이제 좋은 이제 후임자를 선택해서 더 좋은 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는 자리로 확정했으면 뭐 이제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게 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통합 총회 그 산하 노회원들 성도들을 향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침체에 빠졌는데 가장 급선무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독감 정도 치사율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19에 정부의 너무 과도한 방역 지침에 의해서 이 예배당 문을 닫고 심지어는 19명만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큰 우리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더욱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비대면 예배, 비성경적인 예배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강요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안팎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켜서 지금 거의 그 코로나19 수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때 예배당 문을 닫거나 예배 인원을 제한했던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신명기에서에 보면은 16번이나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요. 왕정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고요. 또 포로 시대 때는 회당이 있었고요. 이 신약 시대는 교회가 있듯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국교회가 예배부터 새롭게 회복하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저는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과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침체에 빠졌으면 큰 시험과 이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부터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합심합력해서 예배 부흥운동을 새해는 뜨겁게 일으킨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위한 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이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일에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할 많은 이제 일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던 것은 뭐 하나님 다 은혜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이 조금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지 않았나. 우리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앞으로 합동측과 이게 통합측이 잘 이렇게 일을 하셔서 네. 한국교회사회나 또 한국장로교회사, 세계교회사에 아주 이름이 아주 멋지게 그리고 귀하게 새겨놓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만 하나님의 교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명령하신 사명들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참 미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